여기 백양항 열려있으되 웃음이 흐르고 진리가 머무는 남자 검성스님 참 인간의 진실을 품고 강의시작합니다. 바바닥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에 강의를 해야 돼. 지금 질문을 미리 드려볼게. 절에 가셔갖고 우리가 반야신경 독송을 상당히 하신 분 많죠? 네. 응우도 해봤지? 마하반야 바라밀다 네, 신경 네. 관자대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좀 더 하시죠? 예, 많이. 그런데 반야신경 할 때 하고 밖에 나갈 때하고 틀리죠? 예. 근데 그것도 모르죠? 내가 반야신경을 했는지도 모르죠? 예. 생각을 네?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럼 왜 생각을 안 해요? 하는갑다 하고 가니까는 아무 생각 자, 없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마음, 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 반야신경으로 내가 왜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넘이 하니까 하죠. 그게 삶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넘이 하니까 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삶은 자기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남이 따라하는 거 따라가야 됩니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을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몇 주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반야신경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냐면은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해석한 분들의 책을 참고로 했지 내 반야신경의 해석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불자님들은 자기 나름의 반야신경을 해석해야 수행이 되는데 너무 한 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한테 학습을 시키지 반야신경 한자 한자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내면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경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해석은 고정된 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으려면 어째야 돼요? 전부 다 화두 잡고 앉아서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반야신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대한. 네? 마음에 대한. 그러면 과연 반야신경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몸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라 다른 스님이나 다른 불자님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보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써난 것을 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논을 보고 저 개인 주관을 쓴 것은 소예요. 경, 논, 소. 그 어느 누구든지 논도 쓸 수가 있고 경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됐다 비판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견해를 가졌구나. 또 이런 사람이 이런 견해를 가졌구나 하고 우리가 참고하면 되죠. 비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학문이나 종교가 발전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반야신경이 금방 뭐라 하셨어요? 마음에 대한 경입니까? 몸에 대한 경입니까? 마음에 대한. 마음? 네. 자,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은 대충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왜냐면 자주 뭐 하니까.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죠. 네. 그런데 요 심경인데 심은 뭡니까? 수, 상, 행, 식이 심이잖아. 이게 심이야. 그럼 우리가 몸의 부분은 뭡니까? 몸은 색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몸 색에 대해서는 뭡니까? 색불이공, 공불, 이색, 색적시공, 공적, 공즉, 공즉, 시색 이래 놨잖아. 공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세계 또한 공과 다르지 않다. 이건 뭡니까? 색에 대해서, 즉 몸에 대해서 써난 거잖아. 그러면 마음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마음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빨간 거 없어. 까만 걸로 써야 돼. 이거 심각해요. 그러면은 마음 부분은 어떻게 해보냐면은 수상행식, 역부여식, 마음 부분이 반야신경, 마음에 대한 경전을 가지고 진짜 마음 부분은 어땠어요? 수상행식, 역부여식이라니까 우리는 반야신경이 몸경이 됐습니까? 마음에 대한 경이 됐습니까? 예? 몸경이 됐잖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10년, 20년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수상행식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잖아.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모르죠? 그 제가 잘못된 거예요. 진작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아니고 반야색경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이게 마음 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색분이고 공부, 색분이고 공분이 있어요. 색적시고 공적, 이게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마음에 대해서 하려면. 근데 순서가 이제 몸부터 나와서 했는데,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이공, 공분이수, 색적시,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렇게 해야 돼. 이 설명이 쫙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뭡니까? 역부여시야. 그러면은 마바냐 바라밀타 시경 관자재보살 병신마냐 바라밀타 시를 쭉 해놓고 수상행시 역부여시를 범부중생인 범부중생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없고 절에서도 스님들이 이런 설명 안 해주고 무조건 행사에서 끝날 때 마지막에 의식의 마지막에 반야신경 하지요. 그러니까 천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신경은 뭡니까? 엄격히 말하면 마음의 흐름을 본다. 근데 그러면 반야신경을 독송하실 때 아니면 다른 경전을 독송하실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지금 본인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강경을 독송할 때 건강경 독송은 복 받는다 하니까 건강경을 독송했지.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의 흐름 상태를 보려고 건강경을 독송한 분 손 들어봐요. 심각하죠. 이래서 한국 불자님들이 아무리 반야신경을 수천 번 독송해도 반야신경으로 자기 마음 조차도 못 보고 그냥 끌리다니단 말이에요. 종치지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무슨 경이었어요? 마바냐 바라밀타 색경 맞죠? 색경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뭡니까? 너그 알아서 해석했구나. 스님들도 모르는 이거를 어떻게 불자님들이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해석을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수, 상, 행식. 그럼 수는 뭐예요? 느낌이죠. 상은 뭡니까? 생각. 행은 자 밖에서 누가 불이야 이랬어. 불이야라는 느낌이 탁 도지요. 길어. 어머 불이야 하면 어째야 돼? 불구경 가잖아 우리가. 불이야 하면은 불이야 이러면 아 불이 조금 났구나. 불이야 이러면 불이 엄청 질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뭡니까? 행. 불구경을 가려는 의도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갖고 식. 나가보니까 불이 뭡니까? 많이 났구나. 안 되면 불이야 이 자석이 목소리를 걸고 나가니까 불이 조금 났거든. 아이라 이 자석아 이게 식이라.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초에 총기를 가다가 봄에 총기를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 나잖아. 그런 냄새가 나. 그럼 그런 냄새가 나면 그런 냄새가 나. 그럼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가 밭에 그런 뿌리라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네. 네. 그런데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농사짓고 우리를 키웠는데 효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뭡니까? 눈물이 나죠. 그럼 우리가 전체가 어때요? 그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알아차림하는 게 시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 반야신경 하면 뭐라 해요? 색적시 공적시 색이요. 도란 놈들이야. 뜻도 모르면서 하는 거야. 지가 좀 뭔가 된 것처럼.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내가 그랬죠. 색불이 공불견. 전에 한번 어떤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공과 무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같은 그 내용은 같더라도 그 깊이적으로는 틀리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백야매 신도부들은 공과 무가 틀리대. 근데 어떤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공과 무는 틀리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생각을 안 하면서 스님이래. 그거 어떻게 스님이야? 스님이 아니죠. 공과 무는 응당 틀려요. 반야신경의 무는 공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아셨지? 공은 뭡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공은 뭐다? 이거 요 물병으로 재볼게 다시. 이거 이제 스님 무는 뭡니까? 물병이 있다가 없어지는 걸 뭐라? 부재. 이걸 무라 그래. 근데 공은 뭡니까? 뭐 다시 앞에 내 이 공이야. 꼭 아셔야 돼. 그러면 스님, 아니 무는 부재고 공은 있는 거다. 이게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병이 플라스틱하고 물하고 기술하고 만나서 조건에 의해서 물병이 만들어졌지, 물병이랑 자체는 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있다. 그것이 공이에요. 무는 뭡니까? 부재, 없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공이 나오고 무가 나오고, 근데 이거 자체도 모르면서 또 반야신경 누가 한다고 무 아니 빛을 실은. 또 반야신경의 문제가 뭐냐면은 반야신경에 보면 공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또 뭡니까? 수상행식 나오죠. 그 12연기 나오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죠? 예. 반야신경은 불교 용어들의 집합체라. 근데 불교 용어도 모르면서 반야신경을 해가 깨달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 수행을 아무리 해도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경인데 셋만 강조해놓고 수상행식은 뭡니까? 너그 알아서 한번 해석해봐라고 역부여시로 그냥 두리뭉실 넘게 던져붙잖아. 그래서 반야신경을 아무리 수행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관자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할 때 이제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이 역시도 저가 따로 저 나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관은 봐라. 스스로를 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이래 봐요. 관자재 보살은 관 봐라. 너 스스로의 마음이 지금 욕망에 차가 있는가? 자비롭게 있는가? 공하게 있는가? 무하게 있는가? 봐라. 그렇게 폰을 뭐란다? 보살이란다. 멋지지 않아요? 박수 안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이거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오늘 처음 했으니까. 다시 관 봐라. 자, 스스로 잡잖아. 스스로 마음을
제 어떤 상태로 지금 스스로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봐라. 보고 나서 뭡니까? 반야신경을 독성하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라. 그러면 반야신경 할 때마다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근데 어떻게 해요? 요때 심은요, 행. 요 심은 마음 심정 아니고 깊을 심해요. 자기 마음을요, 자신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깊이 들어봐야 돼. 깊이 들여다봐라. 우리가 근데 반야신경 할 때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반야신경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안 하죠. 반야신경 사경할 때는 어째요? 그냥 남의 하라니까 해요. 좋다니까 하지. 지 마음 깊이 들여다보고 잘못된 마음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야신경 하니까 좋다니까 반야신경 사경해. 어느 분은 반야신경 사경을 많이 두만요. 그래서 자제, 관자재, 보살. 스스로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깊이 들다 보는 사람을 뭐라 한다?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깊이 수행을 하죠. 근데 이게 행심반야 바라밀다 요 시가 뭔 것 같아요? 시가 이 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반야신경 자기 내면을 깊이 들다 보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아셨죠? 시. 근데 대부분은 이래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 밀달 시 하니까 지하고 관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전혀 없었잖아. 네. 근데 이제는 반야신경을 독성할 때마다 뭐를 본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깊게 관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근데 쉽게 설명할게. 이제 관자재 보살 아시겠지? 그럼 이제 아시지? 어머니가 저를 웃으시길래 행복해. 네. 왜냐면 어머니 저를 많이 다니셨는데 오늘 이런 강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어머니도 반야신경을 많이 하셨잖아. 예. 네.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이건 부처님 마음이고, 이거는 우리가 중생 마음이에요. 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 중생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실 때는 그냥 이래요. 빛이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욕망이 없잖아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에 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빛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마음은 법계의 마음과 동일해요. 빛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여기도 닿고 안경이고 법계라는 것은 뭡니까?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법계에 안 닿는 곳이 없다. 우리 마음도 통과해 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이제 요걸 보세요. 중생의 마음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돼. 그래, 간단하잖아. 왜 중생의 마음 통과 안 되느냐 하면은 욕망이라는 게 무지와 욕망, 무명이 전부 다 가리죠.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와, 그냥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자재 보살 이 보살은 아까 어떤 상태예요? 통과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관자재의 보살 마음이에요. 그럼 스님 관자재를 할 때마다 뭐를 봐? 관자재 여기 또 나를 괴롭히네. 지워졌지요? 반야신경 한 번 독송할 때 또 2번 독송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독송하고 깊이 듣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 뭐가 나를 괴롭히는가 7번, 8번, 9번, 10번 아니고 지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죠. 그게 똑같아. 뭐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같이 일대 뭐라 그래? 붙다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뭡니까? 잘못된 흐름을 잡아내서 없애려고 반야신경 하는데 이 반야신경에는 색적시고 공적실생만 앞에 확 이어놓고 마음의 흐름을 진짜 지켜봐야 될 마음의 흐름은 수상행식은 뭡니까? 역부여시로 던져붙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일반 불자들이 다가서기가 상당히 힘든 경이었다. 그 다음에 색뿌리고 공부리세 색적시고 공적시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여기서 보면 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 강의를 그 앞부분부터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당히 저보고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저 보살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불자님을 위해서 더 반야신경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되겠다. 네.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야신경을 그러면 자 우리가 반야신경을 뭐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님들이 강의를 해요. 뭐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반야신경을 뭐 알아듣느냐? 금방은 어려워서 쉬웠어요. 예?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왜? 아, 지금 설명하는 거는 알기 쉽게 풀이를 해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전에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무슨 뜻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죠. 네. 좀 낫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큰 스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큰 스님은 자기 입장이야. 큰 스님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뭐 못 하는 알아듣지. 뭐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작은 스님이 또 이건 어째요? 또 자기 입장에서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자. 그러면 반야신경은 누구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초심자.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려는 초심자 입장에서 반야신경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 공부 중에 초심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큰 스님 입장에서 강의를 해버려. 만약에 제가 그래서 나는 반야신경을 달통했어. 반야신경 강의해 주자니까 이러고 들어갔어. 누가 알아듣냐고. 이게 이제 불교를 망치는 거야. 진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 오면 어째야 돼요? 스님들이 맨발 보고 쫓아나가야 돼요. 가서 어째야 돼요? 배꼽 인사 90도를 해야 되겠죠. 왜? 당신이 부처가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스님이 행복하겠어요. 맨발을 쫓아나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반야신경이나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큰 스님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큰 스님도 공하잖아요. 공하지요. 큰 스님이라는 건 공하지요. 근데 저는 그래요. 누가 내보고 큰 스님 하니까 수치스럽더라고. 왜 수치스러워요?
비운다고 쇠가 빠지게 비운 놈 보고 큰 스님은 그건 아니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야생경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 큰 스님이 강의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버려. 하고 끝이라. 아니죠. 아주 섬세하게 강의해야 돼. 그런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우리가 그러면 자 색불이고 공불이세 색적시고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요거 한번 보세요. 수상행시 역부여시는 했잖아. 사리자야. 사리자. 자, 시 제법 이거 좀 예쁘게 써야 돼. 요소 시를 좀 많이 붙어야 돼. 시 제법. 자, 몇 절을 보세요. 반야신경 할 때 색적시고 공적시 알지요? 들어봐서 알지? 뜻은 모르잖아. 뜻은 모르지. 그 골치 아프거든. 그냥 삼각다. 그렇죠? 공은 뭐라 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이죠. 조건에서 만들어졌지. 언젠가는 없어지지. 영원하지 않지. 이것이 공이라 했죠. 물은 뭡니까? 없다. 부재. 공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고정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자꾸 대답하세요. 84,000번분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부처님과 제가 신도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84,000번분이잖아. 그럼 절에 갈 때 절에서 스님들하고 스님 강의할 때 소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스님들도 많이 몰라요. 그럼 어째야 돼요? 신도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머리 숙이고. 예. 자, 그러면은 제법이 공하다. 여기 있을 때 지금 제법이 뭡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전에 가서? 아니요. 예? 아니요. 내가 관심해서 그래, 내가.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제가 관심해서 그래. 왜? 이거 안 가르쳐 줬잖아, 내가. 그거 보세요. 우리 백양 오래다니 좋잖아요. 중놈이 중대지가 좀 많아지니까 이런 것도 깨닫고 이제 가르쳐 주려 하잖아.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이 공하다. 스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시제법 공상이라니까 시제법이 어디 있었어요? 반야신경 안에 있었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고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스님 목탁 끝에 나오지. 시제법 공상이. 그럼 스님 제법이 뭡니까? 제법. 쉽게 할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실상들. 됐죠? 제법이 뭐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실상들. 내가 지금 어디 살아? 제법 가운데 살구나. 그런데 이걸 정전 속에서만 제법 했으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변할까 이 말이에요. 근데 스님, 예,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함을 내가 쓸 수밖에 없었어. 요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럼 제법이란 것은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는데 제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내 죽었는데 뭐. 내가 있고 그다음 뭡니까? 대상이 있잖아. 이걸 합쳐서 뭘 한다? 제법이라고 그래. 다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실상들, 모든 것들을 뭘 한다? 제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시제법이 뭐하다? 공하다. 자, 그럼 봐요. 지금 이 순간 내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물었어요.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근데 나와 함께 존재하는 물과 여러분이 계시잖아. 그럴 때 시제법 공상을 느끼는 순간에
내 조금 마시고 다 나눠 마시는 거야. 이것이 시제법 공상이에요. 박수 한 쳐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시제법 공상을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전부 무지랭이로 살은 거예요. 몰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렸잖아. 전화 오신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보살님이 시제법 공상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안 가지실까? 그 쉽게 한번 설명하자. 그러니까 시점을 보니까 시제법 공상이 그러면 이 시점 금방 시점 언제까? 시제법 공상이 언제까? 언제? 언제?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다. 시제법 공상의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도 역시 어쨌어요. 시제법 공상이 뭐 이거는 그 경전 속의 이야기지 내하고 전혀 관계 없더라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시제법 공상하면 죽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시제법 공상하면 누가 내보고 욕을 해도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욕소리가 뭡니까? 공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시제법 공상.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한 책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박수 안 치세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지 지구상에 있는 반야신경 해석서를 몽땅 갖다가 보세요 있는가? 네, 그래서 저한테 감사 그 전화를 주신 보살님 덕분에 이 강의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희 대스승이에요. 여러분도 대스승입니다. 스승 아닌 게 없잖아.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시제법 공상을 다 하니까 뭐가 돼요? 색적시공, 공정시색, 수상행기, 역부여시가 다 됐죠? 자, 봐요. 제법이 공한 걸 알았어. 자, 아까 그랬잖아. 억수로 목이 다 타는데 물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시제법 공상 그러니까 뭡니까? 목이 타. 느끼죠? 내만 목이 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목이 말라. 느꼈어. 목이 마르면 좀 있다가 어째요? 갈증을 느끼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쩜 행동 옮기죠? 매운차 술가서 묵까 마실까? 안 그러면 같이 마시고 물었으면 같이 죽을까? 뭡니까? 행을 하죠. 뭐도 행을 하죠. 그리고 어째요? 그래 같이 죽자. 그러니까 쫙 나눠 마실 때 모든 분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느끼죠. 그거 뭡니까? 물을 안 주면 이분들이 힘들다고 그것도 또 이분들이 뭐 힘들어하는 얼굴 모습 상 또 뭡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식은 색 수상 행식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식이다. 예. 그러면 스님 제법에 대해서 내가 시제법 공상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실상들 그럼 반야신경의 시점은 항상 관자재 보살님께서 하신 그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럼 스님 왜? 네 말 참 잘했다. 모든 경전의 시점은 언제로 봐라? 지금 이 순간으로 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강경을 읽어도 지금 봐야 돼. 옛날에 부처님하고 아나니하고 부처님하고 아나니하고 대화할 때 그 순간을 봐야 돼. 지금 이 순간을 봐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스님 제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그래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제법을 가지고 한 5주 정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제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제법, 공상. 제법이 상위 공해. 그러면 제법이 내가 그랬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실상들이 그랬죠.
제법은 자 제법은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십 이게 3, 6, 18이죠. 이걸 18개라 하거든. 이게 뭐예요?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 뭡니까? 제법이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제법을 설명할 때 육군, 육장, 육식을 모르는 분들한테 제법을 강의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니까 그러잖아. 불교의 기본 교리, 기본 용어도 모르는 분들을 앉혀놓고 반야신경을 강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가면은 스님들이 뭡니까? 불공명 올리고 법문 안 하면 스님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내보고 택시를 뚝 타면 스님 왜 요즘 저리 사업 아닙니까? 사업차 아닙니까? 네 눈에는 내가 사장으로 뛰나? 하긴 어떤 사람 내가 차를 타니까 내보고 사장님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 눈에 사장으로 봤으면 나고 줘야 돼. 사장이지 그다 대고 나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타고 사장님 아이 예 아이 고맙습니다. 중인데 사장 소리 들으면 좋잖아. 중다고 사장도. 그러니까 저 말은 이렇게 강의 안 하고요. 불공만 올리고 돈만 걷다 보면 그 사업체 맞습니다. 발음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육군이 뭡니까? 뿌리 내다. 육군이 뭐라고? 나. 육경은 대상. 내가 있으면 뭐가 있어? 대상. 육식은 뭡니까? 하면 설명 쉽게 해줄게. 내가 대상을 보고 느낀 의식이라 그래. 느낀 의식. 이것을 육식이야. 아, 꽃을 봤어. 꽃? 누가 봐? 내가 꽃을 보고 좋다 할 때가 뭐야? 제법이야. 쉽지? 내가 꽃을 보고 좋다 할 때가 뭐야? 18개야. 익혀법이야. 길 가다가 돌불에 걸리 넘어졌어. 무릎이 까졌어. 아이고 죽일로만 할 때 정신 안 차렸다고 할 때 그것도 뭐다? 제법이야. 아셨지? 그럼 육군이 뭐예요? 육군이 안, 이, 비, 설, 신, 의. 안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의. 이거 대부분 마음이라고. 이게 내가 다 갖고 있지. 육군. 그러니까 뭡니까? 법계나 실상이나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 스님, 왜 죽고 나면 극락 안 가요? 지나고 죽고 나면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라 했어요? 백중도 언제 하자? 살아있을 때 백중하자. 살아있을 때 각각의 마음에다가 위패를 써붙여갖고 살아있을 때 백중하자. 죽고 나면 백중하지 말자. 아니, 하긴 죽고 나면 백중하라면 누구누구 굶어 죽어요. 그럼 뭐 대상은 육경은 뭐예요? 육경.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뭐를 봐요? 눈으로 보잖아. 대상들은 뭐가 있어? 색이 있지, 색깔이 있지, 색. 아셨지? 색깔이. 그러니까 색은 눈으로 봐요. 색, 성, 향, 미, 촉, 뭐. 봐요. 색은 뭐로 본다고? 눈으로 색을 보죠. 귀로 색을 봐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귀로 색을 못 봐. 눈으로만 보지. 그래서 우리가 18깨라고 하는 게
나란한 거예요. 범정 못해. 눈으로만 뭐를 봐? 색을 보잖아. 그러니까 개 눈으로 소리 들어야 못 듣잖아. 그러니까 소리는 뭡니까? 귀로 들어. 귀가 향냄새 맡아요. 예? 코. 그러니까 코, 향은 코. 그다음에 코가 맛 좋다는 소. 코로 냄새를 맡고 코가 맛 좋다고 하대야 안 해야 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미는 뭡니까? 색, 色, 향. 미가 예. 혀. 우리가 모든 것을 뭐로 육구로 느끼죠. 냄새가 이거도 전부 다 느끼지. 눈으로도 뭡니까? 꽃을 보잖아요. 보면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죠. 대상을 대하는 마음의 아까 그랬잖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의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는 나야. 이거는 대상이야. 그래서 뭡니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 꽃을 봤는데 눈이 좋다고 느껴요. 눈으로 꽃을 보고 나서 뭔가가 들어가서 좋다 이러잖아. 눈이 좋다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좋다고 느끼는 걸 뭐라 그래? 안식이라 그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걸 뭐라 그런다? 안식. 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 진짜 젊은 불자들은 좀 공부하면 행복하죠. 안식. 이거 뭡니까? 이식. 다음에 비식. 철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봐. 육군, 내 몸 전체. 육경, 대상들 전체. 육식, 몸으로서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언제 느끼는 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왜 느껴요? 지나간 것은 이미 실체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실체 없는 과거에 살지 지금 이 순간 안 살잖아. 근데 관가지 보살께서는 언제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가를 단단히 지켜봐라.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켜봅니까? 과거의 마음을 지켜봅니까? 과거에. 그리고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세요. 그래서 제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자 아까 전에 뭡니까? 심경할 때 우리가 마음의 구성 요소가 수상행식이죠. 마음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몸이죠. 색이죠. 또 이것도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제가 마하바냐 바람일다 무슨 경? 몸경이 되어 있는가 하냐면 자 우리가 움직일 때 몸이 갑니까? 마음이 가자 해서 갑니까? 몸이 그냥 갑니까? 예? 그렇죠. 마음이 가자 해서 몸이 움직여.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으로 보면 범부 중생들은요 몸이 마음을 데리고 다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 견해다? 저 견해예요. 배경암 주의 근성견해다. 견해는 다 낼 수 있다 했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시시비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전은 단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뭡니까? 방편이에요. 경전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 그 부처님 그랬죠. 깨닫고 나면은 그 경전을 싸갖고 다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반야신경을 어떻게 회부를 하든 간에 반야신경을 수행해서 깨달으면 끝이다.
옳고 그런 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입장에서 반야신경을 보니까 또 그랬죠. 그 전화하신 보살님의 입장에서 제가 반야신경을 들다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더라. 예? 그래서 우리 백양 가족들은 좀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반야신경 그래도 모르고 살아. 예? 이 스님을 잘 만났어. 예? 이 스님을 잘 만났다고. 고맙습니다. 예, 만났으니까 이런 좋은 본문을 듣는 것이다. 제가 그 뭡니까 오늘 이 내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거를 그 쳐갖고 간 거잖아. 요거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제법 공상이 제법이 공하다. 제법이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와 대상들 모두를 가리킨다. 제법이다. 그럼 항상 법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살아요? 부처님 법 속에 사는 거예요. 제법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법 속에 살지만 제법은 어디만 있는 줄 알았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앞으로 제법하고 우리 항상 같이 호흡하지요. 그러면 이걸 하면 부처가 되기 쉽잖아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수가 뭡니까? 수, 상, 행. 이걸 뭐라 그래? 불교에서 힘이라 그래. 꼭 아셔야 돼요. 예? 오온이 공하다 아니에요. 오온이 뭐라고? 나예요. 자 그럼 봐. 육군 이것도 나야. 오온 나. 육군도 나죠. 예. 오온도 나죠. 나.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오온으로 나눠놨어요?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그냥 나라 했잖아. 그래 뭐라 했어요? 불이라 무하라 했죠. 금강경에서는 나를 무하라 했는데 반야신경에서는 나를 뭐라 그랬어요? 오온으로 표현했죠. 그럼 오히려 뭡니까? 더 세부적으로 너를 무하로 만들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는 게 금강경입니다. 아, 반야신경입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무하니까 크게 나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몰라. 그런데 반야신경에 딱 오니까 나라 무하로 가라니까 와 느낌도 임마 네가 아니야. 그럼 이게 뭡니까? 느낌이 네가 아니야. 무하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느낌도 네가 아닌데 뭐 생각이 떠올라. 그 느낌도 임마 네가 아닌데 뭐 생각도 네가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느낌도 네가 아닌데 생각도 내가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아까 그랬잖아. 불이 안에 뛰어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행동 뭡니까? 의지, 의도. 뭐 하려는 의지와 의도 네가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뭡니까? 종합적으로 알아차림도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도 네가 아니고 상도 해도 식도 네가 아니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없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 무하라 그래.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어. 그래야 뭐 깨닫는 몸뚱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다음에 어떤 경을 강의를 하려냐면은 이 경을 강의할 거예요. 능엄경. 능엄경을 보면은 자성을 내가 가르쳐 줄게. 능엄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처님이 파산이 왕하고 이제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래요. 왕 보고 형님이 낙동강을 언제 봤어요? 낙동강을 예? 몇 살 때 낙동강 봤어요? 낙동강 어릴 때 봤지. 그럼 어릴 때 낙동강을 본
그 마음과 지금 낙동강을 본 마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틀려요? 어릴 때는 그때는 물이 엄청 크게 보이고 말도 크게 보이는데 지금은 더 작게 보이죠. 근데 보는 그거는 똑같지요. 예, 보는 그거는 똑같잖아. 예. 그러면 보는 그것은 안 변하는데 느낌은 변하잖아. 그죠? 또 저 강 역시도 변했지. 그러면 안 변하는 건 뭐예요? 보는 것. 바로 그게 뭡니까? 자성이야.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능경이 나와요. 다음에 제가 능경 부부 뽑아가 또 강의 반야신경 끝나면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능경이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그렇죠. 자, 봐봐. 보세요. 보는 느낌. 보는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알아차림도 다 제자리에 돌려보내. 그런데 보는 느낌도 제자리로 다 돌려보내. 근데 뭔가가 있죠. 내한테 뭔가가 있어. 내가 보는 느낌을 제자리에 돌려보내도 본 그건 있잖아. 그게 자성이에요. 그 우리는 뭐를 밝힌다? 반야신경도 뭡니까? 자성, 진해심을 찾으려고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백양암 강의가 어렵대요. 어렵잖아요. 처음 하면 이거 막 꿀짝 처음 이거 들이대 뭐 저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그러잖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전에는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자를 한번 보자. 상자는 한문으로 이래 쓰지요. 여기 두 개가 합쳐갖고 상이 되지. 요때 상자는 요상입니다. 이때 상자가 생각 상자가 아닙니다. 생각 상자는 뭡니까? 사물을 보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 그게 생각 상자다. 사물을 듣고 다시 사물을 보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 듣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 맞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 알겠지? 그걸 상이라 그래. 그런데 요 상은 제법 공상할 때는 요 상자다. 눈으로 나무를 보죠. 눈은 누구야? 나. 나무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내와 대상을 같이 상이라 그래. 아셨지? 공상이라는 것은. 그럼 나는 뭐예요? 아니비설신, 설신의 이게 나야. 근데 우리가 눈이 고정된 실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눈알이 영원해야 안 해요? 예? 안 하죠. 근데 눈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눈은 사물을 보잖아. 눈이 항상 사물을 봐요? 뭐가 있을 때만 봐? 의식이 있을 때만 사물을 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물을 반드시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눈 딱 뜨면 사물을 봐요, 못 봐요? 그 다음에 대상은 뭡니까? 눈으로 뭐를 봐요? 색. 이 자꾸 해야 돼. 귀로 뭐를 들어요? 성, 소리성. 그 다음에 향, 맛, 접촉, 판단. 그거 봐. 요것이 뭐다? 상이다. 그러면은
눈으로 색을 보면 뭐가 생겨요? 뭐가? 안식, 의식할 때 식. 안 보니까 식이 생기죠. 귀로 우리가 귀로 소리 들으면 느껴 못 느껴? 귀가 느낍니까? 들어서 막 의식이 육식이 느낍니까? 뭐가 느껴요? 육식이 느껴. 의식이 느끼지 저게 귀는 못 느끼죠. 스님 왜? 저는요 귀가 느껴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어디 있어요? 귀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먹어도 뭐 알아 몰라. 모르지. 그 사람 마음이 귀에만 있으니까. 그럼 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마음속에 있다잖아. 그럼 마음속에서 자기 오장육부를 봐야 돼 못 봐야 돼? 봐야 되잖아. 근데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요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 어디에 나 능은경에 나와. 자 그러면은 눈으로 색을 보니까 안식이 생겨. 이게 바로 뭡니까? 안식, 식. 그 다음에 귀는 소리,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몸으로 신식, 의식. 그래서 보세요. 육근. 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뿌리야. 모든 판단하는 내가 뿌리야. 그래서 근이라 그래. 응. 내가 보고 판단. 이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뭐를 설명했어? 이것이 제법이야. 그런데 제법도 안 가르쳐주고 매일 앉아가 시제법 공상, 시제법 공상, 시제법 공상. 그렇죠? 가르쳐주고 시제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닥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목닥을 치든 요령을 흔들든. 그 저 말은 불자람. 그러니까 봐.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처음부터 불교 용어잖아요. 근데 부처님가 뭐 불교 용어 전혀 안 가르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죠. 그러면 앞으로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마다 뭐를 봐요?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봐라. 근데 언제 움직임?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반드시 봐라. 그리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어디로 간다? 공으로 간다. 아까 좀 예를 들었잖아. 목이 다 말랐는데 예? 내만 감차놓고 안 먹고 나눠가 갈등하다가 나눈 게 뭡니까? 시제법 공상을 금방 내가 실천했다. 지나가다가 휴지 한 개 주는 것도 시제법 공상의 실천이다. 그렇죠? 몸도 없는데 뭐.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해? 시제법 공상을 알면은 오온이 공하다는 거 알고 시제법 공상을 알면은 뭐가 없어져요? 지혜로이 체면 치레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 체면 치레가 없어져요. 오온이 공하다고 알고 시제법 공상을 정확히 공부한 사람은 체면 치레를 안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안 하고 지혜로운 반야행을 한다. 근데 우리가 다 의식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가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설명을 쉽게 해주니까 그래도 네? 설명을 그래도 쉽게 해주니까 어려운데 해주니까 이제 알죠? 이제 가다가 뭐 새소리가 나. 그럼 뭐 이런 반야식을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새소리가 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아, 귀로 듣고 새소리가 아름답구나. 그죠? 이래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제법 공사이고 오온이 공하다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그랬죠. 저도 지금 저 어떻게 있었냐면은 반야신경은 저 목닥 끝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 보면 고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강의할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정무생무, 소상행식무, 안이비설신의 무색식행 및 촉법, 무한계. 요 이제 안이비설신의 아시겠지? 네. 아니 그 아시겠지? 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및 촉법도 아시겠지? 요 계속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네. 항상 뭡니까? 나와 대상들이 어우러져야 된다. 언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반화신경을 해보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괜찮았어요? 예. 몰랐던 거 알았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지금 경전들이 전부 다 한문이 되고 한글로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역시 저는 생각하니까 뭐냐면 강의는 좀 이렇게 어설프게 나가야 돼. 처음부터 막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막 이러면 어렵잖아. 좀 어설프게 갔다가 또 어설프게 오면 그래도 한 개씩 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보면 사람은 뭐 돌아갈 지경이잖아.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제법에서 시제법 공상에서 눈이 색을 보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분리를 하나하나 시켜볼게요. 그게 안 좋아요. 안 그러면 한 번에 확 붙여갖고요. 우리가 입력을 못 하니까. 잘 입력을 못 하는데. 자 보세요. 안 그러면 들어가니까. 눈이 예. 색을 보고 느낀다. 예. 그럼 스님, 예, 눈이 색을 보고 느낀다. 눈이 느낌을 가지고 뭡니까? 생각을 하고 행하고 움직인다. 움직이고 판단한다. 똑같죠? 눈이 색을 보고 판단한다. 눈에 돈 색을 보고 상상하고 의도하고 전적으로 판단은 똑같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은 시제법 공상에서 눈이 색을 보고 느낀다. 요거 이제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귀가 소리를 듣고 느낀다. 이식. 요런 식으로 하나 쪼개갖고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